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옷 입고. 미국의 코넬 대학의 실험실에서 행해지는 실험 얘기를 소개합니다. 개구리 한 마리를 차가운 물이 담긴 컵에 넣게 됐어요. 컵 밑에는 1초에 화씨 0.01도씩 물이 데워지도록 된 불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온도의 변화기 때문에 이제 이 온도가 서서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개구리가 미처 감지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마음 먹으면은 밖으로 뛰쳐나올 수 있는 그런 컵이지만은 이 개구리가 그저 태평스럽게 그 가열되는 그 가운데서 앉아 있습니다. 온도는 점점 1초에 0.01도씩, 17도씩 올라가는데 조금씩 감지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미세한 온도에 열을 받아서 올라가게 되는데 이 개구리는 여전히 컵 안에서 뛰쳐나갈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게 된다 이 말이죠. 2시간 반이 지나고 난 뒤에는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개구리가 뜨거운 물에 삶아져서 죽게 됐다는데 아주 작은 미세한 온도가 서서히 올라가지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뜨거워지는데 개구리는 그 안에서 그걸 감지하지 못하고 뛰쳐나올 수 있을 법도 한데 뛰쳐나오지 못하고 결국 그 안에서 삶아져서 죽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죽은 거죠. 오늘 우리는 한국의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어려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너무나도 구조적으로 악해져 있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르고 그렇게 살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행히 치부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렇게 비슷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상에 너무 젖어들다 보게 되면은 내가 썩는 줄도 모르고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죽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어서 믿음 생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리고 설마 요행을 바라지만 한 번밖에 없는 삶을 대충 살지 말고 띄엄띄엄 살지 말고 지혜로운 삶의 개혁이 여러분 안에서부터 제 안에서부터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로마서 오늘 읽은 13장 8절부터 밑에 있는 말씀들은 사랑에 대한 말씀과 그리고 후반부에는 이제 구원의 때가 가까이 왔다고 하는 2가지 내용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면은 여러분 권력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죠. 정말로 백성을 사랑하면은 권력을 내 마음대로 휘두르지 못하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드렸지만은 통치자는 하나님이 세운 거지만은 무법한 것이 아니고 그 통치자는 어떻게 해요? 법 위에서 백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외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 심판받을 각오를 하고서 백성을 통치해 나갈 때에 사랑의 정치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모르고 사랑하는 법도 모르게 되면 악행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악행을 하지 못합니다. 사랑하게 되면 남을 해치지 못합니다. 준비된 말씀은 아니지만 20대 때 처음인데요. 이성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제가 그잖아요. 한참 펄펄 끓어오는 나이니까 이성이 그리울 거 아니겠어요. 저도요. 그런데 저는 갈 길이 멀어서 이성도 만나고 싶은데 제가 책임질 수 없는 걸 제가 알거든요. 갈 길이 멀은데 하나님의 종이 되려면은 훈련해야 될 것도 많고 할 것도 많고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그걸 누리면서 이렇게 사는 적이 있고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이성을 가까이 하시는 기회가 몇 번은 있었겠죠 아무래도. 그렇지만은 제 마음속에 뭐예요? 사랑은 책임을 지는 거니까. 책임 없는 것은 방종이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랑을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저는 그 생각을 하면서 선을 넘지 않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8절이요. 13장 8절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위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빚을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집을 장만하면서 빚을 얼마 졌더만은 1년이 멀다 하고 자꾸만 저거 해서 아주 그냥 마음이 열이 받쳐가지고 제가 살 때는 마치 무한정 저는 오랜 기간을 두는 것 같았는데 막상 사고 보니까 1년이 멀다고 재촉을 하고 원리금을 갖고 뭐 해도 자꾸 그래. 그래서 아주 힘들 때가 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빚은 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삶의 능력 범위 안에서 채무를 줘도 되지만은 금전적인 것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매이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빚을 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도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전 친구 사이도 빚을 지게 되면 끊어지게 돼서 그 친구와 만나려면은 금전 거래를 하지 말라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빚을 지게 되면 채권자만 보게 되면 비굴해지게 되고 할 말도 못하게 되고 전화만 와도 가슴이 떨리고 사람이 나약하게 되는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에 쪼들리는 사람은 그 방법을 탈피할 수 없기 때문에 돈을 또 쓰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합니다. 기댈 만한 사람만 있으면은 그저 기대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것이 돈 없는 사람의 그런 심정이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사척제가 많잖아요. 지금요. 은행의 턱이 높으니까 고리대금하는 그런 사람들에게까지 가서는 돈을 쓸 때는 좋은데 돈을 쓰고 갚지 못하게 되면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체 포기각서를 쓰고 몸팔로 해외 나가는 사람도 있고 또 뭐 소금 건지는 또 배를 타는 사람도 또 있고 그런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지금이요. 많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많습니다. 나라가 되게 좀 어렵습니다. 힘든 때입니다, 여러분. 아이 놓고 저리 가랍니다. 어려운 때입니다. 돈 없는 사람은 무조건 걷어쓰려고 그래요. 무조건. 친척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보이는 대로 쓰려고 그래요. 사람과의 관계가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세워지려고 하면 내 삶 자체가 뒤틀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이 바로 살라고 하면은 여러분 빚을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빚을 진 것만큼 여러분의 자유가 속박이 되는 거예요. 자유케 되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이러한 빚 말고 다른 빚은 져도 된다고 그래요. 무슨 빚이요? 무슨 빚이요? 사랑의 빚이라고 그래요. 사랑의 빚. 이 빚은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쪽에서 지는 것이 아니고 성경 보니까 어떻게 해요? 뭐라고 그래서 무슨 빚 외에는요? 피차 사랑의 빚 이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일반적인 빚은 짓지 말지만은 사랑의 빚은 서로 져도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빚은 여러분 사랑의 빚이라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사랑의 빚은 져도 된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빚은 지게 되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빚과 선물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선물은 내가 받으면 끝이지만 빚은 어때요, 여러분이? 반드시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사랑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의 빛을 갖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빛을 또한 반드시 되돌려야 된다 이 말. 반드시 갚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가끔 명절 때 저한테 뭘 가져오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어요. 그냥 제가 날름 받아먹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 그 받을 때마다 마음이 빛을 지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여러분들 입으로는 목사님 기도만 해주세요 그러는데 사실은 제가 나는 그런 목사를 싫어하기 때문에 널름널름 받아먹는 목사를 제가 싫어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사랑의 빛으로 여기고 있어요. 어떻게 갚을까? 이걸 좀 갚아야 되겠는데 기도도 기도지만 뭔가 좀 갚아야 되겠는데 그래서 사실 마음만 이렇게 하다가 넘기고 참 부끄럽습니다만은 갚지 않아도 될 사랑의 빛 이외에는 저와 여러분이 빛을 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빛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사랑의 빛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무관심하다는 이야기예요. 사랑의 빛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여러분 무관계란 이야기예요. 여러분 좋은 일 당하는 사람 함께 웃어주고 어려운 일 당하는 사람 같이 울어주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빛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게 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걸 깨닫고서 되돌려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고민합니다. 어떻게 하면 무엇보다도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크신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시고 내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먼저 부음바 되었는데 내가 그 사랑을 어떻게 갚을 건가? 그래서 저는 권력에는 관심도 없고요. 사실 죄송하지만은 돈에도 크게 관심은 없어요. 제일 좋은 것은 자식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것이지 물질의 유산보다는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그들 스스로가 고기를 잡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이 좀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8절 말씀 하반절 말씀 봅니다. 남을 시작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하게 되면은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수많은 율법의 말씀이 있지만 율법의 총체적인 말씀은 몇 계명이요? 10계명입니다. 10계명. 여기 10계명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 밑에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뭐 이런 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것들 밑에 사상에 무엇이 들어가면요? 사랑이 들어가면은 도둑질 안 하지요. 사랑이 들어가면은 남의 부인 탐내지 않지요. 사랑이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기 나온 것처럼 살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랑이 들어가면은 자기 분석과 자기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이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배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서는 바로 이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게 되는 사람은 율법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할 것은 작은 일에서부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이웃이 누구냐 우리는 할 때 예수님께서 비유주로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누구의 이웃이 되라고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라. 나약하고 힘들고 지쳐있는 영혼들 누구에게나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웃이 되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 그랬는데 그러면 사랑이 뭐냐? 사랑하기로는 아니지만은 제가 찾아보니까 사랑은 상대방과 나와의 거리를 인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나는 완벽하지만 상대방은 여러 번 완벽하지 못할 수 있거든요. 나는 긍정적이지만 상대방은 부정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것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은 자체를 받아주는 겁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만 밀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은 처지 가운데 우리를 생각해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상대방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라 그럽니다. 바른 길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을 믿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은 아직도 죄가 있을 수 있고 허물도 있을 수 있지만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끝까지 참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사랑이고요. 사랑은 눈에 보이는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배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마음의 동기까지라도 그 사람이 힘들어하는 마음까지라도 우리는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은 보이지 않는 사람까지도 배려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차를 몰고 여러분 어느 곳에 가게 됐는데 길을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사람을 물어보지 않도록 되는 것은 뭐가 있어요? 요즘은 도로판이 있어요. 도로판이 잘 돼 있어요. 내비게이션도 있지만 도로만 잘 보고 가도 웬만한 길들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곳에 가게 됐는데 도로판이 엉망이에요. 보니까 제대로 안 돼 있어요. 도로판을 만드는 사람이 여행자의 심정을 전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적당히 그냥 해놓은 거예요. 사실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리게 하는 거지. 사람이란 이처럼 그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배려하죠. 무엇보다도 사랑이라는 것은 약한 사람을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어느 나라가 선진국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사는 나라가 선진국이 아니에요. 선진국은 남을 잘 배려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나라가 선진국입니다. 잘 사는 사람은 한해서 잘나고 수많은 사람이 자살해 나가는 그런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 후진국이야지. 누리는 사람은 잘 누리는데 생계거리가 없어가지고 목숨을 내놓는 이런 사회는 후진국이야지. 대한민국은 지금 많이 후퇴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약한 사람에게 마음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자식이 셋이지만은 제일 마음이 가는 녀석은 셋째요. 아무것도 모르니까 어리고 나약하고 심성도 연약하고 몸만 크지. 첫째는 둘째 놈은 다 지들 알아서 하니까 전혀 걱정 안 해. 근데 막내기 때문에 항상 생각하는 거야. 약하니까 항상 그런 거지. 물이 낮은 것으로 흐르듯이 사람은 약한 것으로 마음이 흘러가게 되었는데 부모도 약한 자식을 사랑하게 되는데 그래서 성경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같은 사람들이지만은 과부 미망인들을 생각하라, 고아들을 생각하라,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라 그럽니다. 하나님. 같은 조건이라도 똑같은 악조건일지라도 그러로 부유한 사람은 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가족이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고 보호자가 있는 사람은 살아갈 수 있지만은 나약한 사람, 고아들이나 미망인들, 홀로 사는 사람들, 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더 하나님이 관심을 가지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9절이야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10절이요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한 율법의 완성이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랑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좋은 사랑이지만은 그저 우리가 형제적인 사랑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랑으로 어려운 사람, 병든 사람, 나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말만 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사랑하지 말고 온전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절 말씀 읽어보십니다. 11절에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
시간을 말합니다. 때를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시간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인생은 기회입니다. 영원히 우리에게 시간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삶을 살수록 그만큼 급한 겁니다. 옛날 같은 교회에서 회계 집사님으로 계시던 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돼가지고 농협에 계시던 분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국민의회에 딱 나타났다 보니까 얼마나 반갑던지. 유머도 있으시고 설교도 시키면 잘했던 집사님인데 목사가 돼가지고 국민의회에 나왔는데 뭐라고 나왔냐면 자기 친구들에게 이제 나이가 많아요. 나이가 이제 거의 70 다 됐어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는 이분이 목사가 됐는데 거기 신문에 보니까 뭐라냐면 친구들 만나서 뭐라고 전도하냐면 야 이놈들아 늦었다, 막차다 막차, 이거 놓치면 안 돼, 빨리빨리 태, 빨리빨리 구원받아야 돼. 그래서 친구들을 만나고 한때는 잘 나갔던 농협은행 시험장들 친구들 다 만나서 거기 보면 전도했던 것이 나오면서 야 역시 내가 기대했던 대로 좋은 일 하시는구나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의 날이 길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제각 구원의 종말을 고하는 시간이 다가오고 있어요. 개인의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고 우주적인 종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것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하는 인식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자는 분들이 계세요. 아직도 조는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깨어나야 되는데 아직도 취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저주와 같습니다. 불행과 같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더 많이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주님이 오실 날에 가까워지고 있고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시점이 이제 점차로 가까워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아직도 잠자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아직도 잠에서 덜 깨서 취해서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 것과 깨 있는 것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무엇을 보는가 듣는가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잠을 자는 사람은 그저 취해 있는 거지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보고 잘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현상을 잘 보셔야 돼요. 사람들을 잘 보셔야 돼요. 현 시국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잠을 자는 것과 깨어있는 두 번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겁니다 여러분. 잠자는 사람은 생각을 못하지만 깨어있는 사람은 자기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생각 없이 살지 마시라는 말이에요. 자기 정신줄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자기 의식을 가지고 살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어있는 것과 잠자는 것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반응하는 겁니다. 반응하는 것. 현상을 보았을 때 행동하는 겁니다. 현상을 보아도 행동하지 못한 것은 죽어있는 신앙이에요. 죽은 신앙이라는 말이죠. 깨어나야 된다고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자다가 깼다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나올 때마다 이 본문 말씀은 누구를 우리가 떠오르게 하냐면은 어거스틴을 떠오르게 만듭니다. 이 어거스틴이 젊어서는 탕화였어요. 이 어거스틴이 젊어서는 여러분 만약에 심취해가지고 이단 종교에 빠져가지고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가 사생활을 낳고 그리고 행실이 아주 추하고 아주 방황을 했어요. 그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 모니카였지만 이 어거스틴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방황했습니다.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는 방황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집에서 문득 취해서 그날도 지쳐서 쓰러져 있는데 밖에서 어린아이들이 지나가면서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노래를 부르더라는 거죠. 그 노래가 무엇이냐? 그 노래가 보게 되니까 집어서 읽어라, 집어서 읽어라 하는 그러는 어린아이들의 노래였습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 마음속에 취해 있는 상태지만
그 마음속에 뚜렷이 들리면서 집어서 이어가려는 그 말씀을 들을 때 마치 하나님의 계시와 같아가지고 옆에 보니까 성재님께서 성경을 딱 피니까 오늘 읽은 말씀이죠. 오늘 읽은 말씀. 그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어거신이 정신이 빠딱 들었다 그랬어요. 자기의 삶이 술 취한 삶이고 잠자는 삶이고 그리고 깊은 잠에서 그렇게 살던 삶인데 그 말씀을 펴들게 되었을 때에 그 말씀이 빛이 그 안에 들어가면서 회심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기를 시작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맞다. 내가 지난날의 삶이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밝은 새날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가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아서 새 사람이 되고 성 어거스틴으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밤이 깊었다는 얘기는 여러분 곧 새날이 밝아졌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 아침이 오는 걸 믿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습니다마는 잠잘 때 입는 옷과 깨어날 때 입는 옷은 다르잖아요, 여러분. 그죠? 잠잘 때는 잠옷을 입지만은 깨어날 때는 평상시에 옷을 입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리 안에서 살고 있다고 하면, 빛 가운데서 살고 있다고 하면은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진리의 옷을, 깨끗한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그랬어요. 낮에는 사람들이 다 단정히 행합니다, 여러분. 낮에는 여러분 어때요? 밝은 태양빛이 있어서 사람들이 자기를 너무 잘 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눈초리가 무서워서 옷 내무서도 예쁘게 하고 자기 몸도 마음도 정갈하게 합니다마는 문제는 밤이 되면 이게 무서워지게 되는 거예요. 누누이 말씀드린 밤문화를 조심해야 된다니까. 밤이 되게 되면 사람이 금수와 버러지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밤이 되게 되면 음란하게 되고 호색하게 되고 술 취하게 되고 그리고 쟁투하게 되는 것이고 그렇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낮에 속한 자처럼 밤에 살던 생활의 습성을 벗어버리고 방탕하지 아니하고 음란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는 여러분 술 취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망신을 당했던 누구의 여러분이요? 노아를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성경 말씀에 또 누가 있습니까? 롯을 잘 아는 롯이 있잖아요.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범죄에서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씻어 버리게 될 때에 그가 술 취한 상태에서 자기 딸들과 관계에서 그것이 모압 자손이 되어서 하나님이 영원히 증오하시는 민족이 되는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죄악을 싫어한다 이 말이에요. 빛의 갑옷을 입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직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주 예수로 덧입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목사였던 스테드만이라는 사람은 이 말씀을 강의하면서 그렇게 말했던 것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계신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예수 그리스도 옷 입으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삶의 한 부분이 되게 하십시오. 당신이 가는 곳이면 그분이 같이 가시고 당신이 어떤 일을 하든 그분께서 당신을 통해 일하실 수 있도록 작정하십시오. 그분께 기도해서 자원을 요청하십시오. 당신의 삶을 그리스도 안에 사십시오.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볼품없는 내 자신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으라고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은 여러분 경건하고 철저한 단정한 삶을 산다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혼돈된 세상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개혁의 필요성을 느끼고 스스로를 견고히 하시고 통의하시고 마음에 각오하셔서
새로운 사람으로 개혁되는 놀라운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로 옷을 입게 되었을 때에 남의 양복을 입게 되면 여러분 어거주춤하잖아요. 내 옷을 입으면 딱 맞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이 일들이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날마다의 삶 속에서 경건 생활하시고 이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입니까? 그날이 오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옛 옷을 벗어버리고 방탕과 허랑방탕했던,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음란하거나 호색했던 그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처음 믿을 때마다 우리 구원에 가까워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 오실 날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분명하고 내 삶의 종말에 사실 점차로 지금 가까워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에 우리는 끝날지 모릅니다. 그런 거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조지하시면서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그리고 오늘 서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사랑을 통해서 헌신하시고 율법을 완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만한 교회가 어떻게 하면 소문난 교회가 될 수 있을까를 제가 생각해 보면서 어떻게 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브랜드 있는 높은 제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복 있는 교회가 될까 생각해 보니까 오늘 말씀과 그리고 본문에 비춰보게 될 때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시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듯이 십자가의 고난을 저와 여러분이 달게 받으시고, 그리고 만나는 예수 믿는 제자로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향기가 되고 소금이 되어져서 아름다운 브랜드를 높이는 복 있는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사랑은 빛 이외에는 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빛은 지지 않게 해주시되 사랑으로 우리가 살게 해주셔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 길 잃어버리는 사람들, 좌절하는 사람들, 슬픔에 당하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라 그랬습니다. 저는 깊은 잠에 깨어있는 우리의 신앙을 깨워주시고 우리의 양심을 깨워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듯이 겸손과 사랑으로 행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아름다운 행실을 통해서 주의 복음을 만방에 선전하는 많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